오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이것이 요엘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은 요엘이 가장 먼저 사용했고 짧은 요엘서에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에 전면적으로 개입하시는 날,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들어오시면 크게 상반되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 그리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그날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지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홍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 지시하지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요. 그것은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큰 기쁨의 섬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고 땅에서부터 솟구쳐 오르게 되지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비웃고 조롱하며 그런 날이 어디에 있느냐 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었던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롯의 가족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었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받은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롯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의 사위들, 또 말씀을 어기고 뒤로 돌아봤던 그의 아내는 심판을 받았지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것은 만들어낸 말이다 라고 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전혀 대비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그들은 그 날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 혈통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모든 심판과 재앙은 우리의 혈통 앞에서 무효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들의 음란하고 죄악된 문화를 받아들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지내게 되지요. 죄에 취해서 비틀거렸고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막 연기가 나는데 사람들은 전부 깊은 잠에 취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망의 잠에 빠진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선지자 요엘을 보내게 됩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빨리 깨어나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선포한 거지요. 그러나 요엘이 말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4번에 걸친 메뚜기 재앙을 차례대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파멸적인 메뚜기 재앙을 만나게 되지요. 4번에 걸친 메뚜기 재앙으로 일상은 완전히 멈춰버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도 완전히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거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드리지 않는 것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 재앙이 찾아왔고 그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앙이 찾아오거든 솔로몬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에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심한 메뚜기 떼 재앙이 왔으니 이스라엘은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자연재해 중에 하나겠거니 우리가 좀 운이 나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메뚜기가 한번 쓸고 갔지만 아직은 그래도 건질 만한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다시 우리가 열심히 일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지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자 하나님은 또다시 메뚜기 재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자 결국 4번에 걸친 메뚜기 떼 재앙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4번에 걸친 메뚜기 떼 재앙은 메뚜기라는 점은 같았지만 메뚜기 떼의 이름도 달랐고 그 종류도 달랐고 피해도 달랐습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메뚜기 떼가 연달아 4번에 걸쳐서 찾아왔다. 이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엄중한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번에 걸친 메뚜기 떼 재앙을 보낸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다면 처음부터 아예 멸절시키면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닌 겁니다. 빨리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는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여호와의 날, 그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니 빨리 깨어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재앙을 보낸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였던 겁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이 듣지 않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도록 연달아 4번이나 메뚜기 떼 재앙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4번의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 4번의 회개할 기회와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정말 임박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선지자 요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과 거룩한 산 둘 다 모두 다 예루살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요엘은 바로 이곳에서 시온산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나팔을 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분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나팔은 쇼파르라고 부르는데 양의 뿔로 깎아 만든 양각 나팔을 말하는 겁니다. 양각 나팔은 절기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였을 때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졌을 때 백성들에게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시작되어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빨리 깨어나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빨리 불러들이기 위하여 나팔을 불렀지요. 요엘 선지자에게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한 것은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빨리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 날을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시온에서 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걸까요? 시온에서 불라는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라는 거지요. 경고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고 비록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는 것 아닐까요? 속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어 외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너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라는 거지요. 정말 너가 세상에 접붙임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가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그곳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지요. 신약 시대로 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겁니다. 세상을 다 심판하고 나서 그 다음 차례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에서 알곡들을 하늘로 들려 올리신 후에 남아있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걸까요? 선지자 요엘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요엘은 나팔을 불라고 외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팔을 부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는 특별한 때에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라는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제사장은 평소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하고 위로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주제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지요. 평소에는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말씀을 선포했다면 지금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 역사로 들어오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면서 계속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그날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 떨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떤다는 것은 격렬하게 진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들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 충격기로 멈춰버린 심장을 계속해서 찔러서 다시 뛰게 해야 하듯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강력한 말씀으로 선포하여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이 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격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날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 된다는 겁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애굽에 임했던 9번째 재앙, 바로 이 흑암 재앙의 날이라는 겁니다. 흑암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죽음 재앙 직전에 나타난 재앙이지요. 모든 빛이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빛이 일시적으로 가로막혀서 그림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소멸이 되어버렸습니다. 빛이 어둠에 삼켜진 겁니다. 모든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진 거지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였다는 것은 새벽이면 여명의 붉은 빛이 순식간에 산꼭대기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흑암과 멸망이 순식간에 모든 땅을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상은 빛을 잃게 될 것이요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더 이상 피할 틈도 없고 피할 곳도 없게 됩니다. 빛이 블랙홀에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듯이 모든 희망도 소망도 사라지고 한 줄기 희망의 빛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애굽의 흑암이 내린 것처럼 두려움과 무서움이 온 세상을 뒤덮게 덮을 것이요
숨막히는 공포가 시작이 될 겁니다. 흑암이 온 땅을 덮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불이 내 앞을 사르고 또 불꽃이 내 뒤를 사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뒤에도 다 불이 붙어서 불바다가 된다는 거지요. 도무지 피할 길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는 그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그 풍성했던 것이 순식간에 황폐한 들판으로 변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저주가 없는 복된 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 자체로 복되고 좋은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땅에 부어주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거두어지고 진노와 형벌이 임함이 되면 그 땅은 황폐한 들로 바뀌게 됩니다. 광야와 사막처럼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합니다. 생명이 풍성했던 에덴 동산이 저주와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심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이런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 나도 죽기 전에 그곳에서 한번 거해봤으면 좋겠다 했던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자 그곳은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사해 바다가 있었던 자리가 원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이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된 거지요. 지금 내 상황 좋다고 해서 영원토록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언제라도 황폐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그 땅은 황폐한 땅,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피하는 자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지하 벙커를 깊이 파고 수십 년 먹을 양식 쌓는다고 해서 그날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 모두 다 심판을 받아 멸절되었지요. 오직 구원의 방주로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각자가 안전한 처소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력과 우리의 힘으로 인간 낙원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안전한 삶, 안전한 세상 만들어내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비웃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사닥다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다리를 보내주셔야 구원을 받고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요엘이 예고한 여호와의 날,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강한 군대가 유다 왕국을 쳐들어올 것이요,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절시킬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여호와의 날에 밀어닥칠 군대의 모습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메뚜기의 머리는 가만히 보면 말처럼 생겼습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때가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그와 같이 생긴 무시무시한 군대가 말을 타고 질주하여 거침없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군대들이 내는 소리는 메뚜기 떼들이 날아오를 때 들려오는 수많은 날갯짓과 같이 공포감을 주고 위압감을 줄 겁니다. 마치 그 소리는 산꼭대기에서 싸우는 병거들의 소리와도 같고 마른 장작이 굉음을 내며 타는 소리와도 같을 겁니다. 그들은 마구잡이로 밀려오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군사처럼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한 줄로 서서 전진해 올 겁니다. 그들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만으로도 백성들은 압도를 당하여 숨이 턱하고 막히게 된다는 거지요.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온몸이 비틀리면서 질식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자들, 그들이 거대한 공포감과 위협감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겁에 질리게 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바로 그러했지요. 그는 멸망의 날에도 견고한 바벨론 성을 믿고 하나님의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에 술을 부어 귀족들과 함께 나눠 마시는 아주 패역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거지요. 그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의 정한 기간은 끝났다. 너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았더니 너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너희 나라 바벨론은 둘로 나뉠 것이요 메대와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에 모였던 패역하고 거만한 1,000명의 귀족들은 순식간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됩니다. 벨사살의 얼굴빛은 단변에 변해버렸고 넓적다리가 힘이 풀리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면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만하게 굴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서워 떨 수밖에 없고 죽는 자처럼 변하여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 계속해서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이 되면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떨고 해와 달도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바벨론의 그 군대 앞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왕이든지 귀족들이든지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든지 모두 다 두려워 떨게 될 겁니다.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고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날에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가 공격하라 공격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우리는 바벨론의 통치자 총사령관이 소리를 지르고 공격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의 군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고 이스라엘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명령하고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참고 인내한다면 우리는 더 큰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벗어버릴 수 있고 거룩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수로 여기거나 그들과 싸우거나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들어 쓰셔서 나를 연단하거나 나를 징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고 품으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일이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요에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치료와 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는 날마다 다시금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눈물, 이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요, 황폐한 이 땅이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두 곡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품 안에 있어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이 그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품에 안기를 원하노라. 왜 찢기고 상하고 아픈 채로 그렇게 울고 서 있느냐.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를 어루만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기를 원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다시 회복시키리라. 너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의 상한 마음 고칠 수 있고 너의 눈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닦아낼 수 있으며 오직 성령 안에서 너는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존재로 일어날 수 있단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내 품에 안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품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른 같은 새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지치고 피곤하여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에 있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하늘로 오르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품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